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를 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죠. 우리도 아마도 예수님을 다 영접했으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고백할 것이고 믿을 것이고, 또한 누구는 그것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진짜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느껴지지 않아서, 아니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민망해서, 아니 누구한테 특정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이렇게 대답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데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을 알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을 알아도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체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 내가 지금 하는 이 염려와 걱정, 근심, 내가 그 수많은 생각들, 혹은 주님을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라는 질문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들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더욱더 이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년층에, 젊은층이 그렇게 많은 무신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무신론이 무엇일까요? 진짜 종교를 안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진짜 있느냐에 대한 그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보았고 들었고 만났다면 그 누구도 종교를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꼭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그 의문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판단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거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이성적인 판단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내가 보지 못했다,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다 나라는 주체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느낌에서부터 비롯된 결과가 이러하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과 판단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과연 항상 옳을까요? 그렇지 않죠. 옳지가 않죠. 그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그것을 따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고 이것이 온전하지 않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가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한 번만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2장 14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향한 이 편지에
고린도 교회라니까 그럼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겠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럼 고린도는 어떠한 지역이었을까요? 상업적으로 아주 큰 번영을 가졌고 쉽게 말하면 부자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았고 우상도 많았습니다. 또한 그곳 가운데는 다양한 철학들이 집약된 곳이었습니다. 그곳 가운데는 그리스의 철학도 있었고요. 또 웅병술이 많이 발전돼서, 웅병술이라면 이제 토론 같은 스킬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말해도 이 말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인간의 지혜를 매우 강조했던 도시였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떠한 자기 철학적인 것들, 자기의 주권,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고 활발하게 발전된 그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누군가랑 이 대화를 했을 때 반드시 흔히 말하는 자기만의 주장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설득력 있는 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도시였는데 그 도시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조롱을 했어요. 그 조롱한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것에 죽을 수 있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냐, 이런저런 다양한 조롱이 많았던 것이 그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결코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지혜는 아무리 인간이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의 발꿈치도 가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감성, 아니면 어떠한 논리, 이것으로는 결코 그 복음의 비밀과 그 영적인 실제를 말아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설득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을 때만이, 영적인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오늘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원어에서요, 이 육이란 단어를 어떠한 단어로 쓰냐면 푸시코스란 단어로 씁니다. 푸시코스. 근데 우리가 푸시케란 단어를 알죠? 푸시케는 뭡니까? 혼이에요. 좀 더 다르게 정확히 말하면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말로 뭐예요?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 정말로 육신적인 정욕을 따른 사람들은, 정말 짐승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짐승 같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혼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에 그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논리와 모두 속한 그 혼에 그 속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어떤 논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요? 나의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바로 육에, 우리의 혼에 속한 일들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들을,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정말로 가장 최신 핸드폰이, 또 며칠 전에는 뭐 갤럭시 폴드 또 플립이 뭐 새로 나왔다고 광고가 나왔던데
뉴스를 보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도요 그 스마트폰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터넷이 필요해요. 인터넷이 접속될 때 그 스마트폰의 온전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마트폰이 외적으로 멋있고 뛰어난 칩셋을 가지고 카메라가 가져도요 그 스마트폰에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스마트폰에 있는 인터넷 접속할 때 우리가 소식을 접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똑똑하고 또는 힘도 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접속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그분과 소통할 수도 없고 그분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을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이 외적인 것에서 문제를 찾고 이 외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인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더 강화하려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더 강화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귀가 있어야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코가 있어야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결코 눈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없으면 결코 다른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코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을 사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혼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정욕들이 우리 안에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혼적인 것을 우리의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알았어요.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영을 사용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르게 말하면 육에 속한 것, 혼에 속하지 아니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동일한 말씀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회성의 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해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이 너희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너희가 진짜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해야 돼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말한 자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를 말한 거죠. 나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나로 구성된 것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곧 나입니다. 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자기를 부정했다는 것은 즉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을 일단 먼저 의심하고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반응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예를 들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나에게 오해해가지고 나한테 뭐 싸워받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소리를 쳤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나쁘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우리 또 인정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이 완전 피폐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했던 한마디로 말미암아. 또 뭐 SNS도 많죠. 요즘 SNS에서 누구의 댓글이 아니면 누구가 어떤 글을 써가지고 그 글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피부적으로 체험돼요.
참 저도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 SNS에서 나에게 했던 댓글, 나에게 향한 비판, 비난 같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더 예민하게 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그 댓글 때문에, 그 비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근데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맞지 않고 틀렸고 그 비난 사람의 잘못이라는 건 알지만 왜 그 사람은 그것을 못 이겨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결국에는 자기의 최악의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그 판단을 있는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다 육에 속한 혹은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어떠한 큰 일이 사건이 발생할 때 많은 감정들이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어떠한 결정 내릴 때 여러분 많은 판단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마다 많은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누구에서부터 비롯된 결정입니까?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만약 나라면 우리는 그 나에서부터, 즉 자기를 부인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 있는 그대로 감정, 있는 그대로 생각, 있는 그대로 그 판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혼에 속한 사람으로밖에 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먼저 어떠한 우리의 감정, 생각 들 수 있죠. 느낄 수도 있죠. 판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두에게 있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잠시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시 멈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인가? 이게 진짜 누구의 생각인가? 누구의 감정인가?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의 참된 인격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한다고 알면서도 왜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자아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을 맞추면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사형 선고를 의미합니다. 사형 선고. 사형 선고를 의미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엔 의심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판단을 의심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요, 그것을 나의 것이라는 것을 판단이 된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그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내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그것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와 그리고 그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 그 옛 것들을 모두 함께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것을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할지 아니면 그냥 옛사람의 옛 구습대로 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십자가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또 누가 달린 것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린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서 끝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의 생명을 이제 끝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판단을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나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될지라도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의 일을 보기를 원한다지만 많이 볼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내가 품고 살겠습니까?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잘못하지 안 틀렸다는 거, 내가 잘못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만민에게 정말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말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이건 내가 한 일인데 이 사람이 한 것, 다른 사람이 이것을 공로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마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런 일일지라도 그것 가운데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있으면,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이고 나의 판단이고 나의 결정에 의한 것들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이 걸었던 그 영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린 그것이 결코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아시면 족한다는 고백이 나올 것이고, 내가 억울한 일이 당했더라도 주님이 나의 억울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말할 것이며, 또한 날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지 않기에, 내 안에 이제 주님만 살기에 우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십자가를 칠 때, 그 죽음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주님을 따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구지 나를 따르려거든 할 때 전제 조건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이제 따라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계시고 거듭난 영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따르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기름 부으심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다고 고백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진짜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목사님,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그렇다 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걸 원한다 저거 원한다 그런 느낌이 없던데요, 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기 부인이 있었는지,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 점검해야겠지만, 만약 그 둘 다 했는데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판대로 이제 주관하시기에 그분이 일하시면 그분에게는 반응이 나타난대요. 즉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그 영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즉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일하시면, 인도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생명과 알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랑 상관없이, 환경은 여전히 문제덩어리고, 아니요 문제보다 더 심한 안 좋은 상황과에 놓인 것 같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평강이,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힘든 길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비난과 조롱거리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요?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을 따르라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또한 가장 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베드로는 너무나 좋은 그러한 품성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끈기가 없어서? 아니요,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즉 자기의 사랑,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정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봉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분이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었어요. 끈기가 없고 열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사랑이, 자기로부터 비롯된 열정과 열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너무나도 성급하고 너무나 주님 사랑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은 말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죄를 저질렀고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저주하는 일까지 그가 퍼부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자기의 생업, 자기의 어부의 삶을 돌아가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려고도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완전 실패한 사람을 살아갔어요. 왜요? 그는 자기 자신, 즉 혼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천연적인 그 육을 따라 그 혼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절망이고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고 다시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그 오순절 날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가 충만을 받았을 때 이제 그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을 때 그는 이전과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그는 이제요 밖에 나가서 말할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따라 말하고 라고 기록돼요. 성령을 따라. 이전에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자기가 생각이 나는 말, 자기가 느끼는 말을 그냥 쏟아붓었다면 사도행전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그가 했던 말은 성령을 따라 말하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이제 그냥 자기의 것이 아닌 성령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첫 설교에 3,000명 되는 인파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언제? 성령을 따라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열정을 했지만 나중에 그는 항상요 보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을 하든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그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의 모습을 살았다면요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은 사람, 어떻게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 말합니까? 하나님 걸 말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기꺼이 합니다. 왜요?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기에 그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있던 어떠한 판단을 그냥 중요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다 십자가에 박아놓고 그냥 성령의 일을 따라 행했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이 구원받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까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의 역사와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도요 거기에서 성질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옥에 얌전히 있었고 찬송과 찬양과 또한 잠까지 잠들었어요. 근데 그 평안 가운데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는 잠을 잘 잤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깨웠어요. 일어나라 우리 나가자. 여러분 내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환경은 내일은 설사 내가 처형당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생명과 평안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겐 평안한 잠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깨워서야 일어날 수 있는 단계까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성령의 일을 보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한 것을 고백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다고 말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고 진짜인지도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전히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 정확히 말하면 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 것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감정 거기에서 매몰되어 거기에 사로잡혀 그것에서 뛰쳐나오지 못한 삶, 그냥 상처 있는 그대로 나의 생각 갇힌 그대로 나의 판단 그대로 사람들이 정죄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판단하고 결정되었던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갇힌 우리의 삶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혼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짐으로써 주님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명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항상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 안에서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요 그 마지막 그 본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게 잘 느낌이 안 오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제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때만 따라, 이때만 한 번만 따르면 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현재 미래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즉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살아야 돼라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의 영을 따라, 우리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다름 아니라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나의 그 자기가 부인할 수 있는 나의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부인한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그것을 죽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